가끔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마구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배당을 향해서 날아가던 미사일이 공중에 뜬 채로 가만히 있는다던가 사람들 깜짝 놀라겠죠? 혹은 지나가다가 예배 찬송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병이 낫는다던가, 선교사님이 계시는 마을에 갑자기 사막 마을에 샘이 흘러 넘쳐서 강처럼 흐른다던가, 이런 기적들이 생겨난다면, 그래서 눈에 확연히 보이는 기적들이 주변에 넘쳐난다면 사람들이 보다 더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봐서 야 저거 봤냐? 하나님이 하신 거야. 교회를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 하나님이 공중에다 멈춰 세우셨잖아. 봤냐?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일하시잖아.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얼마나 쉽습니까?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그런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기적들을 별로 행하지 않으세요?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아예 없냐 하면 그건 아니죠.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개인적인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좀 그런 기적들 나타내 주시면 전도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편하고 더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저보다 사람들에 대해서 더 모르셔서 그러나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런 기적들로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을 세운 이유는 후손들에게 요단을 건넌 일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호수아는 이 요단을 건넌 일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애굽을 나왔던 아버지 세대들이 홍해를 건넌 일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 속에는요, 단순히 홍해가 갈라졌다, 요단물이 멈춰섰다 이런 기적에 대한 언급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에 따라 그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셨다. 이것이 사실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요단을 멈춰선 일도 단순히 요단물이 멈춰섰다가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 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
이스라엘들을 위해 일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또 그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어떠한 놀라운 일이라도 언제든지 행하신다.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늘 언제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이적을 얼마든지 베푸실 것이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확신이 되겠습니까?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후손들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한 보장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기적 자체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이 돌들을 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심을 믿어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들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믿으면은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이 돌들은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능하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땅의 모든 민족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이 돌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요단 강물을 막으신 것 같은 기적을 여기저기서 보이시는 것이 정말로 효과적일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믿게 되는 과정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요단이 멈춰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갔다는 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납니까? 아니요. 요단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유로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 앞에서 믿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만 두려워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믿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자신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입니다. 심지어 시련조차도 신자의 유익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단련임을 우리는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큰 기적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위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를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그 기적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두려워 떨던가 아니면 애굽왕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질 뿐입니다.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적으로 인해서.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기적을 일으키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을 두고도 믿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어떠한 기적도 베풀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일들도요, 혹은 남들이 보기에 나는 저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싶을 그런 일들도,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이적들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느껴보십시오. 우리 지나간 삶의 그 경로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그 수많은 증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느끼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앞날 역시, 우리의 미래 역시 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위한 이적들로 우리의 매일매일을 채워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이적들을 발견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찬미하고 신뢰한, 더 굳건히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